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설 명절 모두가 다 잘 새고 오셨는지 얼굴이 다 이렇게 좋으시고 또 떡국 한 그릇을 잡수시고 나니까 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원래 저도 이제 설을 셌습니다마는 명절 때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가정들은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아마 공감되지 않겠나 싶어서 올해 설날 아침이라는 시 한 수를 적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설날 아침 올해 설날에 차려진 음식에 모락모락 김이 피어날 때 텅 비어있는 두 자리는 그리움의 눈가를 촉촉히 젖게 한다. 잠들면 눈썹이 하얗게 샌다 하여 실응해 둔 금정 운동화 지키며 설날 아침만을 기다리다 부모님께 세배하던 때가 그립다. 새해는 장가가고 시집가고 복 많이 받고 행복하여라. 삼짓돈 듬뿍 쥐어 주시던 덕담을 쏟으시던 부모님 생각이 난다. 설날 아침 밥상은 푸짐하고 자녀들 웃음소리는 가득한데 불러도 대답 없는 텅 빈 두 자리. 올해 설날은 부모님이 많이도 그립다. 그리움이 있었던 설날, 또 그리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만남도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가 잘 되시고 강건할지어다. 이 귀한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 저런 복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요, 한 해를 선물로 받는다는 것은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입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2025년을 살 수 있도록 큰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지혜롭게 잘 사용해서 놀라운 성공과 행복과 보람을 창조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한 해에 실패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올해는 절대로 낭패와 실망과 불행을 만들어가는 그런 한 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충만할 수 있는 멋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질문 앞에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는 이렇게 살자라고 대답하면서 이렇게 사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른 것을 넓히지 않고 본문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살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요.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첫 번째,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며 살자, 그 말씀이에요. 여기 본문에 의뢰한다는 말이 참 소중한 말인데, 의뢰한다는 말은요, 바타흐란 단어인데, 이 바타흐란 단어는 무슨 단어일까? 뭐뭐에게 누구에게 매어 달린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요, 여호와를 의뢰하자는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매달리자, 그 말씀이에요. 여기에 매달린다는 단어는요, 이 매달려 있는 것을 놓게 되면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매어 달려 있는 거예요.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마 예를 들면 이런 경험일 거예요. 제가 어릴 때에 물에 빠진 경험이 있는데요. 물에 빠져 보니까요, 부모님 생각도 안 나고 아무 생각도 안 나요. 무슨 생각만 나느냐? 어떻게 하면 살까?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그것도 잠깐이에요.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네 저를 아는 형 하나가 즐겁게 저를 등을 밀어서 살아났는데, 살아나서 못두개에 서 보니까요, 연못 앞에 서 보니까요, 양손을 팍 쥐고 있더라고요. 손을 펴 보니까요, 물방개 한 마리를 잡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 물방개 한 마리를 붙잡고 놓지 않은 거예요. 이거 놓으면 죽는다. 그것이 바로 매달린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올 한 해 동안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는, 하나님을 놓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놓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붙들고 매달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이것을 우리의 삶의 기본 베이스로 삼고 올 한 해를 살아가자,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호와께 매달리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그 의미예요. 우리가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내 생명이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삶을 살자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고 내 자신의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살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자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릴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성실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실이라는 말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관적으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성실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왜 여호와께 매달려야 합니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동의하시죠? 원래도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인생사에 따개비처럼 야금야금 달라붙는 것이 바로 염려들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머리처럼 잘 떨어지지도 않는 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의 염려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에 바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실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시고 성실하게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염려가 얼마나 우리의 행복한 삶을 어렵게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에게 짓눌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염려의 짐을 대신 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저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시편 55편 22절 그리고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하리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함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신다? 다 벗겨주신다는 거예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같이여 후렴.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염려의 짐을 맡길 때에 다 져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시골에 어떤 할머니, 아주 순박한 할머니께서 이제 자동차를 타셨는데 머리에는 잔뜩 짐을 지고 자동차를 탑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 할머니께서 자동차가 설 때까지 짐을 그대로 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할머니 자동차를 타실 때에 왜 머리에 짐은 그대로 이고 계십니까? 라고 말씀드리니까 할머니가 아이고 나 혼자 타는 것도 죄송한데 이 짐까지 타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예, 얼마나 아주 순박하고 그럴듯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차비를 낼 때에 짐도 탈 수 있도록 다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는 모든 염려를 다 맡겼고 예배 드릴 때는 다 맡긴 것 같은데 집에 돌아갈 때는요 맡겨놓은 염려짐을 다시 지고 다시 이고 돌아갈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아이고 다음 주일에 와서 또 맡기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염려의 짐들을, 근심의 짐들을 다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찾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맡기신다고 해서 거기에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맡기자는 거예요. 맡긴다는 것이 뭐냐?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매어달린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짚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저는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희망샘교회 교인들이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한 주간 동안의 세상의 모든 염려들, 걱정들, 근심들 예배드릴 때에 이곳에 다 내려놓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어떻게 해야만 우리 교인들이 예배드리면서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모든 염려를 다 이 예배당에 쏟아놓으시고 돌아가실 때는 새틀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가시기 할까? 원래는 바로 여호와를 의뢰해서 한 주간 동안의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 다 우리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에 주님 앞에 토서해 버리시고 맡기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를 의뢰하자는 거예요. 여호와께 매달려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살까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두 번째는요, 너의 길을 어떻게 하냐?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께 무엇을 맡기느냐?
길을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인생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행복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불행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성공의 길이 있는가 하면요, 실패의 길도 있을 수가 있고 천국의 길이 있는가 하면요, 지옥으로 내려가는 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복음 중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길을 막기라 하신 그분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나에게 맡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무슨 말씀이에요? 길을 맡길 때에 내가 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내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안내하는 길은요, 마지막 도달점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온전히 맡김으로써 위대한 생애를 사신 분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모세라는 분이에요. 모세라는 분은요, 미디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미디안 광야를 출발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자신이 아는 어떤 것은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경험했던 길도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성 속에 판단했던 그 길도 가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어떤 길을 갑니까?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길이 무엇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고집스럽게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는 멈추는 거예요. 움직일 때는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가 가보지 못한 길이었지만은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도착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더니 세상에 말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어디였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되더라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지리학자 가운데 김정호 어르신이 계시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아닙니까? 이분이요, 대동요 지도를 만든 분이에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대동요 지도는요, 22개의 책 형태로 만들어졌는데 목판 지도라고 합니다. 동서로 4.2m, 남북으로 6.7m, 3층 높이의 그물과 같은 그런 지도라는 거예요. 산맥의 높이와 하천과 도로의 직선거리와 물길의 깊이까지 다 표현했고, 이 어르신이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조선 팔도를 3번이나 그렇게 다니셨고 백두산을 7번 이상 오르내리면서 지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아주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오로지 백성들에게 길을 알려주기 위한 열정 때문에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지도를 만든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지만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아무리 따라가 봐도 인생의 만사 형통에 이룰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그 길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아니잖아요. 이 지도에 표시할 수 없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지도의 길을 간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길이 되어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찬송가 우리가 384장을 함께 부르면서 바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384장 1절과 2절, 4절을 3절을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인생 앞에 동남풍이 불고 서북이 분다 하더라도, 예기치 못한 폭풍이 온다 하더라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라 하신 바로 여호와께 길을 맡기는 일인 줄로 확신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5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만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로막힌 홍해가 있다 하더라도 갈라질지어다. 만사 형통하게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길, 그 하나님의 길을 원래는 쫓아가고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길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요 이어 읽겠는데요.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형통케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올 한 해는 작년보다도 하나님께 더 큰 기대를 갖자. 하나 더 많은 기대를 갖자. 이왕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약속하셨고 우리의 길까지 맡아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조그마한 소원이 아니라 큰 소원을 가지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살아갈 때에 내 앞에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실지, 우리 가정을 어떤 꽃동산으로 만들어 가실지, 우리의 기업을 어떤 큰 기업으로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우리의 시작은 작지만은 마지막은 크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큰 기대감을 가지고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우린 믿어야 할까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입을 어떻게 하자고요? 넓게 열자라는 거예요. 넓게 열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크게 열자라는 거예요. 라합이란 말입니다. 예, 크게 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꾼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에는요 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요 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희망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자녀가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요 하나님은 모세 같은 사람으로 키울 것이다. 한나를 생각하면요 한나 같은 사람으로 키울 것이다.
이삭이 농사 지었을 때 그의 100배의 결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듯이 여러분의 기업이 창대케 될지어다. 여러분의 하시는 일들이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나중에는 창대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를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우리 기업에, 우리 자녀에게 어떤 역사를 하실지 보겠습니다.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마음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손발에 잡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넓게 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보이는 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어떻게 한데 하신다고요? 너희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 채워주신다. 누가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윗 보십시오. 다윗이 임금이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늘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이 만족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비로소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시고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라오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리로다. 이 연애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원래 우리 살아갈 때에 절망하여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사람이 아니라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손에 잡힌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자원으로 삼고 끝까지 외쳐야 할 구호가 있다면요,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희망입니다. 바로 이 복음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 때문에 죄인은 용서의 희망을 얻게 되었고, 병든 사람은 치료의 희망을 갖게 되고, 마귀에 눌린 사람은 해방의 희망을 갖게 될 것이고, 가난과 저주에 눌린 사람은 축복의 희망을 얻을 것이요, 죽음의 공포에서 사인 사람은요 영생의 희망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다 복음 안에서 끝까지 희망을 가지고 우리의 입은 어떻게 하자? 크게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껏 입을 넓게 열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읽고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요. 같이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녀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악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구할 때에 어찌 좋은 것으로 채우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기에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기대한다는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올 한 해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고 원하는 것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 자녀 수천 대 이를 수 있는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기름진 것으로 채워질 줄로 확신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길을 맡기며 살아갑시다. 여호와 하나님께 큰 기대감을 갖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올 한 해는 그 은혜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풍요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올 2025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귀한 선물, 이 선물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길을 맡기고
하나님께 큰 기대감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